자 예수를 믿어 그분 내 힘이고 다 살겠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줍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폼이 어떤 폼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모형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켰는데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부활하는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간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나왔던 애굽이 어떤 애굽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바로 왕에게 들켜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거기에 스스로 발로 찾아간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는 자리가 아니고 잡혀가는 자리고 죽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돌아가기가 결코 가장 싫은 자리가 어디 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고 그와 대화하면서 여기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보이면서 그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봐라? 던져봐라. 그때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또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손을 어디에 봐라? 집어넣어봐라. 내봐라. 하얗게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내봐라. 뭐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단 한 가지 줬습니다. 그에게 뭐를 줬냐? 손에 쥐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이 명령을 준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못 갑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한 건 내가 알지 않냐?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노하여 화내면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내려가고 싶은 거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좀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 그러면 또 거기서 구원해 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를 완성할 수 있는 또 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감독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데려가는 이 그림이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어디로 데려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자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나중에 보면은 성막을 지쳐 성막. 그러면 이 성막의 완성은 누가 와서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전부 다 누가 완성될 거에 대한 그림을 다 미리 얘기하는데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와서 완성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구약에서 차근차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언제 전부터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기, 복을 주시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돌아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해가는 일을 완성해가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모세였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미리 뭔 그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할 그림을 구약에서 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아멘. 거기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해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어디 데려가려고? 영원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다 써놨어요 지금? 출애굽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의 그림이라는 이 그림이 누구를 위한 그림이에요? 누구를 위한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펼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야기도 이지만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을 어디다 써놨어요?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성경 얘기가 누구를 구원한 얘기가 써져 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써져 있다? 나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이걸 써놨는데 이것을 뭘로만 생각하느냐? 옛날에 역사로 하나로만 생각하고 누구하고는 연관을 못 지어요? 나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은 애굽에 있는 그 바로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지독한 인물인가 보세요. 출애굽기 2장으로 쭉 넘어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남자 아이가 나오면은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라 그러죠. 근데 안 죽였어. 그랬더니 전부 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다 누구의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명령해요. 안 죽이면 그 집안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법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때까지는 애굽에 내려와서 잘 살려고 왔는데 애굽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돼버렸어. 그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 권력 앞에서 반항할 수가 없어. 데모할 수도 없어. 불모 잡혔어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디서 나올 수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 상황. 지금 이 세상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게 다 장악되어 버리냐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하고 아무리 싸워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마귀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빠져나와서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때 가장 암흑 시기에 보내줬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고요? 모세를 보내고. 이 모세를 보낸다는 이 그림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이룰 자라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불모 잡혀 있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덴만 이렇게 지나오다가 보면은 유조선이라든지 이렇게 그 큰 배들이 거기 뭐죠? 도적대들 그런 데의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작전을 하죠. 어떤 작전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함대가 거기 가서 그것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할 때 여러분 맨몸으로 가요? 무장해서 가요? 엄청난 무장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그 엄청난 왕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구출하려고 하면은 지팡이 하나 달랑 주면서 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몰고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가는 모습은 구원하러 간 자의 모습이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아요? 아무 무기 하나 없고 뭐 하나 들고 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마누라 그리고 자기 아들 둘 데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구하러 간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면 되겠냐고.
구하러 가는 모습 전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러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아기 모습으로 와가지고 뭐 군사를 일으켜요? 잡혀서 처참하게 죽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을 풀기 위해서 오늘 구호를 한번 먼저 해봅시다.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애굽으로 못 돌아가고, 같이 봅시다.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애굽으로 못 돌아가고, 돌아가게 하나님을 믿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으면 애굽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팡이만 들고 가고 아무 무기도 없이 들어가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겠어요? 안 믿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애굽에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면서 무술과 모든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됐다, 내 백성을 구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힌 걸 보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방 때렸어. 근데 얼마나 이 근력을 좋고 힘이 좋았더니 한 방 때렸더니 죽었어. 이런 사람이 요즘 뭐죠? 격투기에 나가면 얼마나 격투기 왕 하지 않았겠어요? 가서 한 방 치면 죽는 사람. 얼마나 무술이 좋은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자기 백성들끼리 싸웠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죽여봐. 그랬더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켰어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들켜서 그 길로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 되느냐?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힘과 능력은 언제 더 있었겠어요? 40에 있었겠어요? 80에 있었겠어요? 모르세요? 40에 힘이 있어요? 80에 힘이 있어요? 차이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 모세가 지금 80이 되었는데 무슨 능력으로 가득 찬 거예요? 40에는 육신의 힘의 능력으로 가득 찼다면 80에는 무슨 힘으로 가득 찬 자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 인생은요 항상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제목에 한번 해봅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 모세가 애굽으로 무서워서 못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것은 왜 돌아가느냐? 다시 데리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디 앞에서 다 무너지는 인생이냐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다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그 문제가 뭘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복으로 확 뒤집어서 바꿔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다 그냥 절망하죠?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그 앞에서 좌절하고 다 무너진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 문제는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주느냐면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뭘로 바꿔주고 싶으냐? 다 뭘로요? 복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뭐를 입혀주느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돌아오게 하시는,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뭐를 만드냐면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다시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능력을 가져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을 알아요? 다 몰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뭐를 만드냐면 지금 모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를 어디로 돌아가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도록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기 위한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11번이나 나타나서 많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올라간 길을 본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냐? 아니에요. 보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목적은 뭐를 알려주고 싶으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부활해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생긴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무궁무진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우리에게 안겨줘 버리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앞에도 맥 못 치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더 맥을 쳐요 못 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이 죽을 몸을 어떤 몸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정확하게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뭐하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살아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 있는 자야. 마귀에게 종로로 가면서 거기나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자리야. 그런데 이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계속 얘기하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마지막 제안이에요. 어떻게 하냐? 내 아들 장자는 이스라엘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는 장자다. 내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라. 그러면 거절한다 이거야. 거절하기 때문에 너가 거절한 것 때문에 너의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 말이 받아지겠어요? 안 받아지겠어요? 애굽 왕이 그 말을 하면 네가 뭘로 죽여? 네가 힘이 있냐? 칼이 있냐? 뭘로 죽여? 그 말을 무서워하겠어요? 콧방귀도 안 깨.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할 준비를 시켜놓고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집에 다 누구를 죽여요? 애굽 왕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의 장자를 죽여도 이 바로가 또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여기에 더 거역했다가는 하나님이 누구까지 죽여버린다? 이 성경에는 없어. 바로까지가 아니라 다 죽일 줄 알고 그 앞에서 손 안 들면은 우리가 뭐 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항복하고 다 쫓아내는데 뭐까지? 귀중품까지 다 줘서 쫓아보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뭐 앞에 두렵느냐 하면 문제 앞에서 두렵는 거고.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도 계속 변경하면서 또 얘기하고, 변경하면서 또 얘기하고, 변경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럴 때도 모세는 여러분 두려워해요? 바로 왕 앞에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 인생에 누가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누가 애굽에서 돌아서 가나안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디로 돌아가도록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문제, 또 바로 이 모세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예 0.0000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뭐를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겠어요? 마귀는, 여러분, 재앙을 10번을 9번을 내려도 그들은 어디로 못 돌아가게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계속 변명하고, 또 지나가면 또 그냥 번복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못 돌아가게 해요? 어디로 못 돌아가게 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뺏는 게 뭘 뺏으면 되냐면 우리를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걸 빼앗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는데 티켓을 뺏어버리면 가요, 못 가요? 또 못 가게 하려니까 여권을 뺏어버리면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는 방법을 마귀는 잘 알아요, 못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는 길을 빼앗아버리고 싶어. 천국 가는 길을 빼앗아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분이냐면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누구의 능력이 더 크냐?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게 되면 누구의 능력이 크게 보여요? 마귀가 하는 일이 크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누구의 일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는 지금 누가 하는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 모세는 아무리 문제 있어도 문제 앞에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안 해. 문제 앞에서 뭐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나타나면 누구에게 쫓아와요? 모세! 이러려고 데리고 왔어! 모세!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예요? 항의하고 덤벼들어.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갖고 같이 싸워요? 안 싸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으로 못 살게 해야 마귀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계속 방해해. 그럴 때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이 거기하고 싸우지 마세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싸워봐야 여러분이 져.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누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전략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배경 속에는 누가 뒤에 계셔요? 하나님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믿음 주셔서 어디 돌아갈 준비를 시켜버리고 싶으신 하나님이냐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하고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코로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복으로 하나님은 다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큰 문제는 뭘로 바꿔주고 큰 복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야. 애굽에 돌아가는 게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내려갈 때 누구만 더 붙잡고 내려가겠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더 붙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복으로 바꿨어. 얼마나 큰 복이면 지금까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보다 누구를 더 알아준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의 말을 누구 말보다 더 신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말보다 더 신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모세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은 누구의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붙잡고 있지만 모세를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또 문제를 이렇게 또 뒤집으면 모르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붙잡고 있는데 모세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모세 붙들고 누구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 모세 붙들고 예수님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어. 근데 복을 주면은 그 복을 준 것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세계야.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복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 준 걸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복 준 걸 다 뺏어버려야 돼? 안 뺏어야 돼요? 다 뺏어버려야 돼. 그래야 누구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못 살게 하려고 다 헐어버리라. 없애버리고 지금까지도 없어. 누구 붙들으라고? 예수님 붙들으라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붙들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누구를 보게 해주셔야 되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큰 그림은 사실은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이 세상으로 오시는 큰 그림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누가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얘기야.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면 출애굽할 길이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이 얘기했고 또 요셉이 유언으로 남겨두었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야 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모세가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가게 해주려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애굽은 세상이야. 여기로 돌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 그림이 여러분 여기 신약에 완성된 그림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할 그림을 이렇게 엄청나게 그려놓았다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줬어. 근데 설계도를 줬더니 설계도가 이게 뭐야? 거기에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설계도 보고 건물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야.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어디에다 그려놨어요? 구약에다가 다 기록해놨는데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설계도를 볼 수 있다는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려주신다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천국 가는 뭐를 볼 수 있는 사람? 아, 이제는 설계도.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준 자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애굽으로 못 돌아가고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또 바꿔서 봅니다. 돌아가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천국으로 못 돌아가고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돌아간다. 아멘. 누구를 믿어야 돼요?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았지만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지 못하기에 그 성경의 역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로만, 나하고 관계없는 역사로만 생각했지만 그 설계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구원하기 위한 그 엄청난 설계도를 그려놓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계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설계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주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